오늘 본문은 지난주 마가복음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도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지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처럼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은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나타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지요. 400년의 긴 침묵 끝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고, 그가 메시아의 길,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들에게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교만과 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겸손해 오신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거칠고 조잡하게 만들어진 외투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요. 메뚜기와 석청은 탐욕이 아니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여 완전하신 주, 참 메시아이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 중 어떤 이를 향하여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으로 그들을 경책하며 그들을 꾸짖고 있지요.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모든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상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독사의 자식, 그들의 대상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들으려고 그에게 다가온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강하게 비판을 하며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라고 질책하고 있지요. 유대인들, 특별히 자칭 의롭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지적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알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은 그 말에 속 시원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지요. 결국 종교적 기독교를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선민의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는 택함받고 선택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였고 견디게 하였고 인내하게 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 또 민족적 차별의식이 가득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민족적 차별주의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근처에 있는 돌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지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자녀만이 바로 오직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은 땅끝까지 인종과 언어와 족속과 나라를 넘어 전파되어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복음의 근원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만과 교만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습니다.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므로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인데, 그러나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미 주께서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으니 이미 심판의 도끼는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 불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곧 올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긴급한 요청 가운데 사람들은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반응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무리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옷을 보라. 갈아입을 옷이 있는가?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오늘 먹을 음식이 있는가? 누군가를 불러 그것을 나누라.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약간의 여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삶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지요. 나 중심의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추우면 이웃도 춥고요, 내가 배고프면 이웃도 배가 고픕니다. 내가 외로우면 이웃도 외롭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바로 자신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도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로마에 동력하는 자들이었지요. 이들은 로마 통치 하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어쩌면 나라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요.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당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로마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세금에 조금 더하여 그들 차액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막강한 로마의 권력과 또 그 힘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더 많은 세금으로 사람들을, 특별히 동족들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이 세리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이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답합니다.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정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힘과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만족과 탐욕을 위하여 불의와 거짓을 일삼으며 이웃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완장을 차면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심리학에서는 루시퍼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던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지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으나 더 높게 올라가고 하나님께 도전하려다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이 악한 행동을 할 때에는 때로는 자기 자리 또 주변 환경이 이 악한 행동을 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1971년 8월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짐 바르도 교수는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라는 이에 관한 실험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스탠퍼드 교도소라는 모의 교도소를 만들고요. 교도소의 생활이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하였지요. 지원자들 중에 정신과 면접과 성격 검사를 통해 범죄와 마약, 경험이 없는 자들 그 18명을 선발하여 하루에 $15씩 지급하며 2주간 시험을 하였습니다. 교수는 참가하는 자들을 교도관과 죄수로 나누어 2주 동안 생활하도록 하며 그들의 심리 변화를 관찰하였지요. 이 시험에서 두 집단의 역할은 실험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험 초기에는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색해하고 교도관과 또 죄수들도 다 행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자 점차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시험 중에 교도관의 역할을 하는 참가자들은요,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죄수 역할을 하는 참가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가혹 행위를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은 교도관이고 죄수는 죄수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편 죄수 역할로 참석한 이들은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몇몇 죄수들은 신경쇠약 증세를 일으켜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약 4일 후에는요, 이 죄수 역할을 하던 참가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상황이 급하게 변화되자 이 2주 예정이었던 시험은 6일 만에 종결되었지요. 처음 이들을 면접할 때 그들의 범죄적 성격 요소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범죄 경험이 없었음을 알고 그들을 참여시켰지만 이들이 그들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힘과 권력에 기대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독일의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을 통하여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극적이고 잔혹한 일을 저지른 나치 간부들이요, 이 매우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악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결국 원죄의 영향입니다. 이 세리도 처음에는 자신의 직업으로서 정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거대한 권력과 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해지자 아무도 자신에게 대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힘을 악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힘과 권력에 기대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그 생태계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힘과 권력에 자신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되고 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주인 자리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공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작고 큰 힘과 권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힘과 권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손님은 왕이라고 종업원을 하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갑의 자리에 있다고 을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힘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는 군인들도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하지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묻습니다. 이 군인은 로마의 병사가 아니라 아마도 헤롯 병사일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유대인이기에 메시아에 대한 고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안을 담당하는 지금의 경찰의 임무를 감당하였죠. 그들의 주요 임무의 하나는요, 세리를 도와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자신의 군사의 힘, 군인의 힘으로 강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이나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거짓 고발을 통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그들의 탐욕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 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강탈하고 그들의 것들을 취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들이 받는 급여를 좋게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있어서 윤리적 행동이 사라져버리면 바로 욕망만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에 맞는 윤리적 행동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회개는 종교적인 행위나 사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회개는 각자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으로 바로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옛 선지자들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 자비와 정의와 공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요, 또 메시아로 인하여 변화될 세상의 모습이요, 바로 오실 그 영원한 왕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한 직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력과 힘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졌기에 사람들은 15절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주의 길을 예배하라 외치는 광야의 소리임을 자각하며 늘 그 자리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 앞으로 이끌기를 소망하였지요.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모두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반사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먼저 빛이 비추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빛이 비추어졌습니까?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졌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빛을 반사하여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그 빛을 보고 권세자들도 사람들도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경험, 또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커멓게 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실 때,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비춰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 정체성이 분명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주께서 오시면 나보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또 재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무릎 앞에 꿇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신은 늘 그렇게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고 그 메시아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 메시아를 맞으며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손안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며 믿으며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마지막 달에 우리는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며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내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불 가운데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들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섬기는 삶의 자세가 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그분의 뜻대로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